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그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봤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던 문제가 우리 16장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내용에서도 이 근심하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확실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큰 근심 중에 있는 그런 그 상태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이런 근심하는 상태에 대해서 오늘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16절부터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17절에 이어서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서로 이 말에 대해서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묻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저들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겪을 현실들, 예수께서 이루실 일들과 저들이 살아갈 삶, 성도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몇 절입니까? 20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곧 곡하고 애통한다. 슬피 울고 좀 마음이 괴롭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괴로움을 너희가 느낄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세요.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이 근심, 그 고통이 저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주시느냐?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 하시면서 이 고통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것을 무엇에다 비유하시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일에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고통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고통할 일도 없고
늘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일만 찾아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도대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저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같이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이 근심의 문제를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은 그것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온 근심이었습니다. 이 근심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믿음으로 해결되죠. 이해가 되면 근심할 게 없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근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너희들이 겪게 될 곡하고 애곡하고 근심하는 문제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믿음이 없거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해 못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에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올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게 신자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의 문제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근심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고통과 애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없어지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것처럼 근심 자체가 없어지는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인생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지위와 그 신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우리 삶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오히려
근심만 더해갔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 근심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네?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저들의 생각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회복하는 데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부활하신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뿐 아니라 이제는 당신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제 못할 일이 없다. 이제 나는 예수님,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이제 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주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메시아 되신 그 역사를 이 땅에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루실 것에 내가 기대와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도망가지 않고 해내겠습니다. 그게 어느 자리라고요? 이 땅을 회복하는 자기 생각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이해와 같은 그 신앙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 기대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어떤 방법과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뭐가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쉽게 결론을 짓는단 말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를 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질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 인생 변화된 인생이 되죠. 그러나 이게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근심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본 이후에도 너희에게 애통하고 곡하고 근심하는 일이 찾아온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일 것이다.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목적을 위한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요? 결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낳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현실적 삶에 어려움이 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애통하고 곡하고 근심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 해산하는 여인의 그 해산함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덮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할 일과 걱정할 일과 고통할 일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애통함과 좌절과 절망할 일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느냐 이거죠. 그 문제가 바뀌어서 기쁨이 되느냐? 아니라고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요구는 제자들의 요구나 오늘 우리들의 요구는 다 뭐냐면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조건과 이 환경들 내 문제들 세상적 이런 내 관심들과 내가 고통하는 세상적 문제들을 바꿔주셔서 저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고 울지 않는 환경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고 우리의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애통하고 곡하며 근심하는 이 환경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들도 너희가 겪게 되는 모든 현실적 아픔과 고통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울게 만드는 너희들의 현실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인데 내가 뭘 바꾸겠다고요? 널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바꾸겠다고요. 그래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너희가 겪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너희가 그것으로 무슨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만들게 되는 인생을 살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 믿음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선한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반드시 그 좋은 결과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가 없었고 믿음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이해가 없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변하죠. 성령 강림하고 나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저들이 변합니다. 그렇죠? 저들이 변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뀌자 저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에요. 내가 바뀌어야지 돼요. 내가 바뀌어주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떨고 두려움에 처해 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너희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던 너희,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었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노라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 앞에 더할 수 없이 당당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한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아직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저들 가운데 벌어질 이 일들을, 신비스러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들에게 불행입니까? 이게 저들에게 저들이 근심했던 그 근심된 일의 내용이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상상하지 못했던 저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며 저들이 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두려웠던 세상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저들이 불쌍히 보이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환경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거라. 달라지지 않는단다. 나의 관심은 너의 환경이나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이 아니란다. 나의 관심은 바로 너란다. 네가 좋아져야 된단다. 어느 자리리요?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말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자리 말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자리,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지금 바라시는 겁니다. 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내 어떤 소원이나 내 필요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작은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짓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거룩과 은혜와 충만한 사랑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우리 인생에게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우리 인생이 복된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